우리가 3주 전에 종말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말의 현상들과 또 이 종말의 현상들이 가리키는 종말 자체, 즉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해 봤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종말의 현상들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본질인 종말 자체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 종말의 현상들, 그러니까 재난, 기근, 전쟁, 전염병 등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다가올 종말, 즉 주님의 재림 및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현상들을 보면서 종말의 확실함과 그리고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종말의 현상들을 보거든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알라.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기대하라. 종말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확실함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32절, 3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32절에서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 세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세대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개념인 수십 년, 보통 3, 40년이죠. 수십 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 가운데 이 누가복음 21장이 예언이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과 우주적인 종말을 같이 섞어서 함께 예언하고 계신다고 했죠. 자, 이 이중적인 예언 가운데 1차적으로 예루살렘 심판에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대를 한 3, 40년을 가리키는 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심판은 그렇게 일어났죠. 주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지 한 40년쯤 뒤 AD 70년경에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성전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세대에 임할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듯이 모든 세대의 신자들도 언제든지 자기 세대의 우주적인 종말, 곧 이 세상의 끝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를 단지 수십 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상, 즉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이 세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의 세상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종말의 현상들, 징조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이 세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종말의 확실함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확실한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신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교훈하십니다. 자, 우선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너희 자신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감각이나 몸놀림이 둔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다치거나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둔하면. 더 둔하면 그래도 잘 못 느껴요. 다쳐도 잘 아픔을 못 느끼고 병에 걸려도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죽어요. 몇 년 전에 TV에서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한 초등학생쯤 된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짠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소금을 막 한 수저씩 퍼서 입안 가득히 집어넣고 막 씹어 먹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기만 해도 너무 짠 게 막 상상이 돼서 그러는데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소금을 퍼먹어요. 미각이 둔해서 짠맛은 못 느끼는데 소금에 와삭와삭 씹는 느낌은 좋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소금을 퍼먹으면 자기 행동을 관심 가지고 신기하게 쳐다보는 게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걸 본 의사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죠. 위험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죠. 자, 언제 또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34절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욕심과 염려에 빠져 살 때, 온통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 살 때 영적으로 둔해진다.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 방금 전에 예를 들면서 미각이 둔하면 당연히 느껴야 될 맛을 못 느끼잖아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신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적절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원래 소금은 조금만 먹어도 아짜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소금을 그냥 몇 수저씩 퍼먹어도 아무 느끼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 전혀 그렇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분노하고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일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할 때 자기만 생각하고 움켜쥐느라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고요? 둔하면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죽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경고하십니까?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덫을 피하듯이 피하는 거. 종말과 관련해서 덫과 같이라는 표현보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이 있죠.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우선 1절, 3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특히 3절이 오늘 본문 34절의 주님의 경고와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둔해져 있을 때, 이런 뜻이겠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이 단지 갑자기 닥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심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 짐승이 결국 죽는 것처럼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하고 4절이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자, 그런데 4절에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우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이든 아니든 간에, 깨어있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주의 날은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알려지지 않고 갑자기 옵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이릅니다. 즉 옵니다. 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신자들, 곧 참 신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기는 하지만, 오기는 하지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한다. 덮치지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만 오지만 깨어있는 신자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덮친 도둑에게 놀라면서 당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덮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육군 현역 병장 제대했어요. 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5분 안에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무장된 상태로, 즉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따로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요, 잠을 잘 때도 군복 다 입고 무장 다 하고 군화도 다 신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잡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준비된 상태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출동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걸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연결해 볼게요. 자, 5분 대기조에게 비상 상황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할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온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무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던 5분 대기조라면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적들에게 당할 거예요. 낭패를 당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는 뜻입니다. 또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5분 대기조의 사명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갖춘 상태로 준비하고 있었다면 상황 발생이야 갑자기 발생하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만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는, 덮치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비슷하죠. 똑같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즉 그날이 도둑같이, 그 시간이 도둑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즉 완전 군장을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제야 당황하면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즉 완전 군장을 하지 않고 있고 자리를 이탈했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기회를 얻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면서도 그 날과 시간은 끝내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종말의 징조들, 현상들을 통해 종말이 분명히 있으며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살도록 하셨지만 종말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설정은 해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는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만일 주님께서 단지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만을 원하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전부이자 핵심이라면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셨어야죠. 또는 그때가 임박했을 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알람을 설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야 심판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단지 심판받지 않는 것만을 원하셨다면, 단지 심판의 순간을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었다면 그렇게 하셨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알려주는 알람 시계를 결코 주지 않으셨습니다.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종말이 확실히 있으며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살도록 종말의 징조들과 현상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며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만 통과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 당일에 문제만 잘 풀고 합격하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비유컨대 똥물을 뒤집어 쓰고 시궁창에 뒹굴며 살다가 마지막 판결의 시간에만 샤워 딱 하고 통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비유컨대 전혀 부부답지 않게 서로 함께하지 않고 바람피고 제멋대로 추잡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두 사람은 부부라는 증명서만 발급받고 문을 통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내 부부로서 동고동락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다가 문을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심판만 면하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전부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동고동락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비할 수 없이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서
깨어있는 것이 기도와 연결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즉 오늘 주님께서 종말의 확실함을 믿는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깨어있으라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도를 언급하신 이유, 내용과 관련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깨어있음과 기도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어때요? 이 정도면 기도와 깨어 있음이 거의 분리될 수 없이 같이 가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단지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핵심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항상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때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올곧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것일까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욕설을 하며 무질서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건 좋은 건데,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 결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요. 또 그것만으로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예배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검색을 통해서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바른 생활은 그저 세상적인 의미의 바른 생활일 뿐이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음도 아니고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CPU와 그래픽카드와 모든 부품들을 가진 컴퓨터가 있어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자, 깨어있으라고 하실 때 항상 기도하며가 함께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치 전원에 연결되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통하는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표시가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루에 5시간, 7시간 많을수록 더 경건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신자죠. 자, 근데 선은 연결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으면 비록 신부는 신자일지 몰라도 그 상태는 사실상 불신자와 똑같죠. 신앙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선이 연결되어 있고 계속해서 전기가 흐르는 것,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하나님을 늘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신자가 깨어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나도 예전엔 기도 많이 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한때는 전기가 흘렀었는데 지금은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라는 말과 같아요. 자랑할 게 아니라 안타까운 현실이죠.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어제, 오늘, 내일 항상 기도하며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는 기도를 쉬지 마라.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현상들이 두드러진 오늘날 우리가 분명하게 관심을 갖고 인식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뭐요? 종말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으며 지금 그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이 종말의 현상들이 두드러진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깨어있는 신자들만이 종말의 여러 현상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만 함몰되어 살거나 또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푼의 두려움과 경각심 그리고 9푼의 충만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종말에 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종말의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런 종말의 징조들, 현상들을 볼 때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더욱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